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루 반나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과정을 밟고 계시죠. 우리 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이 죄목을 찾지 못했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으며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시험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내려왔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 지역을 관장했던 정치 리더십입니다. 빌라도는 이 지역에 내려오면서 사실은 좌천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의 마지막 현장인 이 유대에 관할하는 이 정치의 활동 속에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다시 중앙정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내려와서 처음 했던 것은 강경정책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고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 지역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군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갖다 꽂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 정책은 친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화 정책을 피는, 그러나 황제에 대하여 도전하는 국가나 도시는 그냥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력으로 정복해버리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었는데, 빌라도는 크게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에서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의 그 충성심을 보이는 행동들을 이렇게 펼쳤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총독과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그 황금 방패를 성전 안에다가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빌라도가 치밀하고 단호하고 권위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어떤 무리수를 뒀냐 하면 유대 성전에 있는 모든 헌금과 재정들을 무력으로 뺏어서 예루살렘 안에 그 수로 사업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저항운동의 불씨가 되어져서 빌라도는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페널티를 받게 되어집니다. 위로도 눌리고 밑으로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힘을 잃어버린, 권위를 잃어버린 정치 리더십이 되어졌죠.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약 2600명을 대학살하는 일도 과감하게 또 행합니다. 빌라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불법적인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내들인 공회원, 어떻게 보면 식민지 관할 지역의 리더들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나오죠? 빌라도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로부터 이제 또다시 배드 리포트가 황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직하는 사면초가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진실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무엇이 이슈인지를 파악해 보았으나,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의 사형 언도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자기 때문에 크게 고통받고 있는 황제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헤롯과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자기가 사고 쳤기 때문에 헤롯이 대신 혼나고 있었어서, 그래서 자기가 헤롯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앞전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토스했던 것입니다. 내 결정보다는 내 상위 리더십인 헤롯의 결정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사실은 빌라도의 이 비겁한 남자의 생존 본능, 사회의 생존 본능을 보이는 것이죠. 자기 리더에게 사실은 아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일을 통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 바침을 통해서 헤롯이 빌라도가 내 권위를 이제 인정하고 내 통솔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이분이 정말 억울한지에 관심 없이 빌라도의 충성심에 제물로 받아서, 그래? 그렇다면 이건 다시 빌라도가 결정하도록 해. 리더십의 아량처럼 예수님을 다시 토스해버리죠.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죄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인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침묵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희생양, 화목제,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왕으로서의 인생을 순종하셨습니다. 억울함이 있었고 없는 죄를 통하여 자기가 몰려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의 메시지보다 그 일 이후에 이면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그 장엄한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순종을 보이셨던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지만, 진정한 힘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죄악과 불법적인 환경 속에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장면에서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좌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에 엮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명예와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묵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과 누명과 책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피했다고 박수치고 너 혼자 그 일을 뒤집어 썼으니 안 됐다고 비난할지언정, 오늘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망가지고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진리를 얻어냄, 진리를 발견하게 됨이라는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외적인 결함과 소모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빌라도 앞에서의 우리를 향한 침묵의 메시지이십니다. 사네들린 공회에는 사형 언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을 빌려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이 재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종교 재판이지 정치 재판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재판의 쟁점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에 벗어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어눌함과 자기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기득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물질 만능주의요, 또 권력 지상주의인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종교 재판이지만 마치 이들은 정치 재판인 양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의 두 번째 불법성은 뭐냐면 비정규적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밤에 체포가 돼서 새벽 6시까지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고 변호인도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로마는 변호인 제도의 법정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는 그 법정 개정 시간도 아닌 시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변호인도 세워지지 않은 일방적인 재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소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 백성을 미혹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그 율법, 미슈나의 책은 성경에서 뽑아내서 약 700개가 넘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생활 규범이지 성경의 내용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인간의 기준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이죠. 이거는 로마 입장에서는 관심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모함했던 것. 이미 빌라도와 많은 헤롯이 그 내용에 대한 접수를 받았으나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며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황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로마의 리더십들에게 호소하는 이들의 어떻게 보면 모함의 내용에 있어서 헤롯과 빌라도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예수님 살던 이 당시에 그러한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그런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유대인들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초가에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이들의 주장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대로 신문을 해봤으나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소 내용에 혐의 없음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만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자들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으로 끝납니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압박감을 못 이겨 결국 예수님을 넘기게 됨. 인간의 탐욕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열렬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정치, 경제, 법조인들이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선포하는 영적인 리더십들이요,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관원들, 그 당시의 세계를 호령하며 지배했던 문화와 사회의 시스템이 최고봉인 그 인간의 지성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nothing이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토기장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 결정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그 가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길게 읽었으나 이 내용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가치를,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 속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속에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다시 두 가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막을 통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 불러다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 동족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저지른 일을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라면 내 동족들이 싸워 유대 사람이 나를 체포하지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빌라도와 두 가지 대화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있지만 첫 번째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네 말한 대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법적인 강압과 억압 속에서 그가 첫 번째 입을 뗐던 것은 바로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던졌던 내가 유대의 왕이냐는 것은 경멸과 조소의 어투입니다. 네가 이렇게 잡혀있고 힘이 없는데 네가 정말 왕이니?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지배와 착취와 억압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세상의 왕의 정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넘겨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없이 넘겨지는 예수의 그 순종의 약한 모습 속에 진정으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것은 바로 빌라도마저도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에게 정죄와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 위하여 그의 입술을 다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빌라도마저도 회복하기 위하여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 침묵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의 침묵하는 태도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법의 인간들의 죄악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침묵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만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디자인하고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왕됨을 선포할 때 내가 왕인 나라는 이 땅의 힘으로 다스리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잡아도 너희들을 아무도 억압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나라는 킹덤,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의 비전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와의 민족,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누가 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영원하신 그 통치자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에 서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치만큼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고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복이, 행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회복과 영광이 덧입혀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성도의 인생을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일을 잘 처리함을 통하여 유대의 권력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을 통하여 내 자리를 지켜내야겠다라는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마치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자기의 안위와 명예와 돈만을 추구하는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치에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성육신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찢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셨죠. 그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 나셨고 죄인의 몸을 빌렸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세상 왕처럼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 속에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사셨죠. 매일 기도했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속에 모든 근동지역에 예수님을 쫓는 젊은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과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두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 준다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오시는 그 자체가 메시아였고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신을 비천함으로 가리셨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가려고 했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왕으로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깨트리는 고난의 종 화목제물인 희생제물의 왕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셨고 이해하는 체유라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힘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선언했고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여김받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향적인 인생을 사셨죠. 그 자체가 진짜 왕이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죄도 용서했고 사람도 살리셨고
그들의 마음도 치유하신 진짜 왕이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짜 왕으로, 내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내 왕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기쁨의 감격,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왕이시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조소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사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전체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조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러 온 것, 그것이 말씀이요 내가 온 목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니라. 여전히 세상의 힘과 혈통과 사회적인 규범에 갇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진정한 예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짜 하늘나라의 참된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이성을 기초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해하려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삶과 사역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정말 메시아고 왕이고 진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자유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참된 하나님인 예수님을 고백해야 우리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가두고 있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내 인생의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책임지려 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 거하셨죠. 고통과 비난은 속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평화와 권위를 드러냈지만 세상의 힘을 갖고 있던 빌라도는 몸과 위치는 옷은 리더였지만 그의 심정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후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중들의 6월절이 되면 누군가를 풀어주는 그 풍습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함께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의 현실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앞에서 죄악된 소리가 진리를 삼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삼키운 바 됐다고 거꾸로 나중에 기록하게 되어지죠. 약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얘기는 세상의 강한 자들이 우리를 약하게 보는 것처럼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그들 안에 부도덕함과 그들 안에 위선적인 삶을 드러냄을 통하여 참된 왕이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자도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거짓 앞에 서고 압력 속에 서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그분은 그 상황을 개의치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그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위의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의 우산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비와 우박과 많은 어려움의 영향력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면 우리가 비 올 때 우산 쓰면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예수님이시며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함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죄악을 담당하시며 비난과 억울함 속에 불법 속에 침묵하며 서 계시는 왕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기 아이를 선교사 학교를 보냈는데